신명기 30장.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신명기서의 말씀은 모세의 설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을 향한 유언 같은 설교의 말씀들입니다. 이 설교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되는 30장은 그 중에 세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신명기 30장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가장 낮은 곳까지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쩌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를 읽는 내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중심이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소망은 있습니다. 3절에 포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신명기에서 포로라는 말은 수십 번 정도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아니 우리 모두에겐 끔찍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포로라는 것은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이 끌려다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유가 사라지고 억압과 통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노예된 상태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포로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하는 신세가 가장 어려운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라는 단어의 히브리말 쉐부트라는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포로라는 뜻과 더불어 운명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명이란 뜻에는 돌이킴이란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은 하나님의 돌이키심과 우리의 포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포로는 단순한 고통과 묶여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어려움이 주님께 돌아가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심은 우리의 포로가 된 때부터 시작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하나님의 관심이 같은 단어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의 운행이 시작되고 우리가 괴로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돌아감의 시작이고 우리의 괴로움이 하나님께는 용서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하고 연약할 때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힘들수록 주님께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운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애쓰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이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심판이 아무리 혹독하고 유배지가 아무리 멀어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절망뿐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와 마음을 다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마음을 다해 순종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소망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모세는 다시 현재로 관심을 돌립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은 어차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도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즉 우리의 한계 밖에 있는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우리와 매우 가까워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행동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이 먼 곳에 있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입과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마치 엄청나게 어려운 것,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 말씀은 오직 우리를 통해서만 선포되고 우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과 마음, 우리의 행동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종종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과장이나 예외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인의 이러한 고백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완전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한 시인들 역시 또 다른 시편에서는 자신의 죄와 실패를 지체 없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완전하게 순종해야 한다고 강요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명과 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반복하여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 교훈하십니다. 의도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거역할 때에는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생명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위해 주신 이 명령은 결코 우리에게 어렵고 먼 길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품은 생각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이로써 오늘 우리의 입에 생명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이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입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와도 바꾸시지 않는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서 날마다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미 용서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참된 회개와 은혜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